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 누가는 스데반이 대적들의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남긴 세 마디의 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고,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말씀이고, 오늘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세 마디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60절의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닮았습니다. 스데반이 자기 주님을 의도적으로 모방했든지 아니면 누가가 사실을 관찰하고 그것을 강조했든지 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 사이에는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거짓 증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둘 다 죄목이 신성모독이었다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또 두 경우 모두 처형될 때 두 가지의 기도가 드려졌는데 두 사람은 각각 그를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며, 또 죽을 때도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반면 스데반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 시간인 오늘,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인 이 6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받아서 누려온 그런 율법, 또 제사법이나 성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을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러섰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러한 스데반의 가르침, 설교를 무시하고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는 죄 위에 죄를 더 쌓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남긴 마지막 기도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던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 스데반의 기도에 묘사된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공회원들과 증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그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죄 없는 억울한 사람을 처형해버린 그런 정도의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 마지막에 올려드리는 기도 속에 그것이 포함될 정도의 그러한 죄는 어떤 죄인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빌어야 될 만큼 강력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한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몰라보고 대적한 죄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경찰서에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도 말합니다. 그럴 때도 말합니다. 몰랐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게 죄인 줄 알았으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이렇게들 많이 말을 합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이들 유대교 지도자들도 정말로, 근데 이들은 정말로 몰랐어요. 정말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죄인을 돌로 쳐서 처형하라라고 한 레위기 24장의 말씀에 오히려 충실하고 있노라라고 생각을 했지,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럼 그들이 뭘 몰랐습니까? 그들이 모른 것이 뭡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 전부가 예언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그렇게 많이 외우고 있는 그들이 그 행간 속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 알았죠. 그 속에 있는 진짜 의미를 몰랐던 거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과 죄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모른 채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못되게 군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은 기도를 드렸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하는 사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자기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눈은 떴는데 장님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닫혀져 있던 것이죠. 그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마지막에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기도 속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무지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의 진술,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토록 자세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조상 모세, 또 율법, 또 성전, 성전에서의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저들은 알아듣지도 못했고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무지는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 중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설교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오늘 71명 더 증인들까지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결국은 그때 사울까지 거기 있었고 그들이 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무지함, 이 영적 무지의 현상. 예수님 때도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러한 탁월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도 못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영적 무지의 현상은 여전히 거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신학자는 칭의는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 좀 미뤄둬야 된다, 유보해야 된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사는지 봐야 되니까 중간 과정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 인생 끝날 쯤 가서 잘 산 거 보고 예수 잘 믿는 거 보고 그때 가서 의인이라 이렇게 불러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태어나는 순간에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은 100% 의인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나이 들어서 장로, 집사, 권사, 목사 되고 나중에 되면 그때쯤 되면 의로워지니까 그때의 순도 이때는 뭐 한 90% 100% 의인.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20, 30%의 순도 가진 의인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정적인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당시의 상태나 중간에 믿을 상태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순간에 100%짜리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죠. 중간에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넘어집니까? 얼마나 모자랍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100%짜리입니다. 중간에 100%짜리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100%짜리로 우리는 100%로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100%짜리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그 100%짜리 의인이 죽는 순간에 그를 데리고 100%짜리를 데리고 천당에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무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함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잘 배우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말에 모르는 게 약이라 하는 말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다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무지가 죄입니다. 무지함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족이나 오해,
이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배우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하여 배울 마음이 없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에 대하여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계속 배워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 목사입니다. 제가 이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연조가 30년 되고 50년 되고 몇째 때 예수를 믿어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죽는 순간까지 배우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서 내가 못 배운 것을 그 나라에서 영적 지식이 확 열려지는 그 땅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땅에서도 100%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는 보장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알매 지평이 열리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배워야 될 교인의 의무를 안 하면 그분은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될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출교하고 쫓아내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교인들을 박해했던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무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천주교에 죽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몇 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어찌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말하고 손잡아야 된다고 말하고 WCC라든지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가장 큰 사탄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황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 위험성이 다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것이죠. 잘못하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성부도 모르고 성자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노라. 저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 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친 거예요. 무지함인 것이죠. 무지함. 이러한 무지함,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스데반은 기도하면서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모릅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주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해주는 정도는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완치시켜주는 기독교, 이건 뭐 내가 믿겠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기독교와 하나님, 그런 정도라면 내가 믿을 마음이 있고 그런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교회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고 하는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런 것은 믿으려고 잘 생각 안 합니다. 그것보다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죠. 땅에 속한 것은 믿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를 거부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교회 출석을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건 뭡니까? 그저 남편 돈이나 잘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 자식들 좋은 대학 들어가서 번듯한 직장 들어가게 해주신 그러한 신, 이 세상 살 동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또 건강을 약속하는 그런 복음, 그런 은혜만을 듣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주시는 상상치도 못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다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 주소고 현실이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억을 헌금해라 라고 한다든지 율법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잘 지켜라 라고 했다든지 재산 다 바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는 크게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값이나 대가 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구원을 거절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어간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거절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대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제안을 우리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은혜를 거절하는 미련한 사람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서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거죠.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읽고 외웠지만 그 참 의미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빛 속에 살았지만 눈을 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비는 마지막 기도였던 것입니다. 또 이 스데반의 기도, 저들을 위한 기도, 저들의 어떤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율법을 잘못 사용한 죄가 저들에게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사형을 집행한 근거는 율법에 의한 겁니다. 이건 물론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권한은 로마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허가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냥 끌고 나가서 스데반을 불법으로 쳐서 죽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네 율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 또 다른 신을 섬긴 사람, 혹은 신접한 사람,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발견할 시에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스데반을 향한 마음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저놈을 내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스데반이 다른 신을 섬기라고 미혹했습니까? 스데반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단 말입니까?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바른 가르침과 자신들의 무지에 대한 책망이 듣기 싫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가 하나님 모독했다라고 거짓말로 율법의 조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와 반대되는 일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기에 그 사람에게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지금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낭독하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들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에 보면 그 계명들을 어겼을 때 그 당시에 받아야 될 형벌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 그 사람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간음했느냐, 그 사람 당사자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남의 물건 탐내고 훔쳤느냐, 배상을 잘해라,
배상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명을 어겼을 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왜 형벌을 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율법의 조항은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다. 생명사랑, 간음하지 말라, 부부사랑,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재산 손대지 말고 타인의 영혼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정신이 다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일에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함, 살다 보면 우리도 이 11조 이 10계명 가운데서 우리도 자주 어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면 살인한 거니까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몸, 마음, 우리 전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것을 깨달아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은 10가지 계명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다. 넌 못 지키지?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그런 기능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율법을 줄 때 완벽하게 100%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못 지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못 지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율법의 기능인데 정죄 기능입니다. 그 죄, 이거 죄다, 이것도 죄다, 이렇게 하는 거 죄다, 정죄 기능이죠. 그 다음에 억제, 이걸 가지고 그 죄를 범하면 큰일 나, 구약에는 죽어, 돌 맞아,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억제하는 기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모님한테 잘해라, 잘 섬겨라, 권면하는 기능이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인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율법의 이런 기능을 바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남의 잘못,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 말을 갖다가 적용해서 쳐서 죽이고 미워하는데 그것을 썼던 거죠. 이런 저들의 어리석음과 사랑 없음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죽으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스데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잣대를 남에게 갖다 들이대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집안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라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권면할 때는 쓸 수가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미워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치고 낮출 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잘못하면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네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6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돌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의미가 머물러 두다 혹은 확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죄를, 어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이 죄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혹은 이 죄가 그 사람에게 확정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흉악한 죄가 계속 그들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 하나님 회개하고 그들이 이 죄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스데반은 기도한 것입니다. 이 죄가 그들에게 최후의 죄목으로 확정되면 안 되니까 그 죄로 확정되기 전에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저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해달라고, 이 죄가 저들의 마지막 죄목이 되지, 죄목으로 땅땅땅 확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흉악한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죄가 공회원들처럼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나 자신의 죄의 죄목으로 확정되면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손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죄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해야 되는 것이 함부로 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게 아닌 거예요. 성도라면 말입니다.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지금까지 진짜 지나오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족에게 잘 못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가족에게 못해서 가족이 상처받고 가족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중직자, 권사, 장로, 집사, 심지어 목사도, 어떤 목사도 집에 가서 아내를 구타하기도 하고 별별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겉으로는 번듯하고 교회 와서는 천사 같은 사람이 집에 가서는 함부로 하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가운데요. 신방한다든지 개인 상담한다든지 뭐 이런 거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주 번듯하게 신사 숙녀처럼 지내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자 아닙니다. 가정에서 먼저, 아니 세상에서만 수신제가 치고 평찬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조국이나 누구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내 신앙생활은, 우리 자녀들 앞에 내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잘 못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고쳐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서 집안에서 식구들이 신자여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그 사람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마지막 최종 죄목이 되면 끝장납니다. 지옥 갑니다. 협박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뭐합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배우면 뭐합니까? 순종 안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목사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엉망으로 살고 대충 살고 막 살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부인하는 게 무슨 뭐 예수님 시대 이런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부인하는 겁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충분히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성경의 중심 주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음인 구원을 여러분과 저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르게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내게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믿음이 있다, 내가 아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내게 믿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너무 기특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아래서 날마다 자라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식들, 손녀, 손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머물러 있게 하지 마옵소서, 확정되게 하지 마옵소서. 성경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슴에 있어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불신앙이 있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생애 마지막에 만약에 장례식장 가서 마지막에 이 사람은 불신자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보면 거기 신자면 그 빨간색 십자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불교에서 온다든지 천주교 온다든지 보면 아, 이 사람은 신자였네 아니었네,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사람은 신자입니다. 신자로서 죽었다. 감사한 거죠. 이분은 불신자였습니다. 그거는 끝나는 것입니다. 불신자였습니다라고 그러한 죄목이 확정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옥 가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복음 믿지 않고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그 인생의 그 삶의 마지막 죄목,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가 그 사람의 마지막 죄목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스데반은 마지막에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임한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모습,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늘 생각해 옵니다. 주일학교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선교운도 하고 뭐 하고 지금도 교회들마다 주변에 지역 아동센터나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그런 것도 할 마음이 있었고 좀 시도를 해봤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저도 늙고 점점 나이 드신 분들 70대, 80대, 90대 많아집니다. 이분들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영역은 중요합니다. 예, 교회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인구 분포 자체가 그런 걸요. 많아야죠. 많으셔야죠. 그분들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30대, 40대, 50대까지 열심히 살다가 이제 70, 80, 90대 됐을 때는 적당하게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옛날에 열심히 해둔 거 있으니까 옛날에 쌓아둔 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겠지. 오산입니다. 착각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정신이 온전한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것 가지고 평가받는 거예요. 혹시라도 신자들 가운데 치매 걸립니까? 예, 그 전에 멀쩡했을 때 그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신경 써야죠.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마지막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례를 치를 때 당당하게 좀 목사가 장례를 치를 때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장례를 치르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분처럼, 이 권사님처럼, 이 집사님처럼, 이 장로님처럼 이렇게 살다가 갔어야 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생애 마지막에 자신을 돌로 치는 그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러한 기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은 이랬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히브리 율법 해설서인 미시나에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설명한 부분을 제가 읽었는데 사형 판결 받은 죄수가 있습니다. 그 죄수를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처럼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와서 사형 장소로 끌고 가는데 거기는 언덕백입니다. 아래에는 온통 바위와 돌들 뿐입니다. 높이는 한 3.5m, 3m에서 4m 되는 높이입니다. 거기를 사람을 세우고 뒤에 있는 사람 하나가 밀어버립니다. 밀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얼굴을 향해서 땅으로 떨어지죠. 땅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3m, 4m에서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떨어진 사람을 밑으로 내려가서 제낍니다. 제껴서 죽어 있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돌을 가지고 위에서 떨어뜨립니다. 가슴으로. 그래서 이제 보고 죽었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둘러선 사람들 전부 다 손에 돌을 들고 그때부터 이제 돌을 던집니다. 이렇게 이제 투석형을 당해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60절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첫 번째, 두 번째 증인들의 시도에 아직 죽지 않은 거죠. 밀어서 떨어뜨렸는데 또 돌밭에 떨어졌는데 피는 나고 막 깨어졌어도 죽지는 않은 거죠. 두 번째 돌덩이를 가지고 가슴팍을 쳤는데도 살아있는 거죠. 이제 이 상황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치려고 하고 있고 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상황에서 스데반은 마지막 기력을 모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60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순교자의 몸은 수많은 돌에 맞아서 흉하게 찢어져 가고 있는데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가 잠드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가 잠들었다 기록합니다. 헬라어에서 직접적으로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죽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스데반의 죽음을 묘사할 때 잠자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스데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깨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하기 전까지 잠자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육체의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지만 영광 중에 계신 예수께 그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으며 그분이 다시 강림하시는 날 이제 그의 육체까지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이 무엇입니까? 잠이 뭡니까? 하루의 고단한 시간을 마감하고 나서 집에 가서
편한 내 침상 위에서 깊은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잠을 통해서 사람은 육체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어서 사멸해서 없어져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련해 두신 안식의 침대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2절은 그가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에 대해서요.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부활할 때까지 편히 휴식하고 잠드는 것입니다. 몸이요. 우리가 죽자마자 천당 가는 건 영원히 가는 거죠. 그때까지 몸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 종말 올 때까지 몸은 땅속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의 죽음은 마치 미결수들이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물론 지옥이죠.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미결수 감옥에 거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종말을 맞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죄가 확정된 기결수의 신분이 되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죠.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구치소에 있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치소나 교도소나 다 마찬가지 기능을 감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죽어서 불신자들이 영원히 지옥 가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그들의 몸도 다시 살아나서 그 합쳐진 그 몸과 영혼이 영원한 지옥 가는 것도 마찬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편히 휴식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죽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이제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 받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누가요? 신자의 죽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영생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육체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집은 이게 아니라 영원한 집이 하늘에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야, 그 하늘집 거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도다,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태까지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쉬는 것이 죽음이고 이제 상과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라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금방 깨어날 날이 오리라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 얼마나 담대한 성도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신자는 이래야죠. 어떤 형태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성경을 안 배우면 죄를 더 많이 짓게 됩니다. 성경을 알아도 바르게 알지 않으면 그것도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수단인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죄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 힘 가지고 세상 살다가 또 죄를 좀 짓게 되지만 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서 나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죄에 많이 넘어집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범죄하는 일이 흔합니다. 말씀과 설교를 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적용하고자 하다가 죄에 사로잡히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스데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죄를 지었고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다가 성전 멸망할 때 그때 같이 멸망하고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에 머물지 않으셔야 됩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 명목상의 신자, 믿음을 저버린 자,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 자로 우리의 마지막 죄목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확정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의 길 가다가 떨어져서 배교에서 나간 사람, 불신자로 죽는다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영적 상태, 죄의 죄의 항목, 확정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땅땅 다져. 그 사람 불신자, 너는 불신자, 너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 너는 유사 그리스도인, 너는 명목상의 신자라고 땅땅땅 치면서 지옥 보낼 사람들 속에 여러분과 저는 결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성도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대열에서 탈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